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웃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말이야. 진짜 웃기네. 진짜 웃겼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근데 오늘 얼굴에 강택이 나요. 하늘에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하늘에 빛이 나 진짜. 예. 빛난다. 무전에 그 말씀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강의에요. 어느덧 세상의 시작인가 싶더니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강의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멘 아멘. 또 한 달 동안 많은 힘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시기를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도 종교적인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네. 여기 앞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대립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 인격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대야 그분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가나안 24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언행, 심사, 그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가나안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인격 관용과 우리가 포용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불쌍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광야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23강까지 오면서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1강부터 시작해서 선악과의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살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예요? 희노애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뭐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대요. 즐거운 시간보다
아픔에 눈물에 흘리는 시간이 우리가 이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많은데 우리가 상대를 관용하고 포용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과 포용을 이 마지막 단계, 마지막 24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고 넓혀져야지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래, 인생이래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먹었느니 그 아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대포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하여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너무나 설명을 잘 해놔서 제가 덧붙여서 할 얘기는 없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이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된 것을 몹시 고무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단계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능력의 단계는요, 기도만 해도 능력이 와요. 그래서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 능력 이런 게 와요. 오는데 이걸로서는 되지가 않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고 우리 이제 가나안 24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지만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기적과 표적을 주셔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만 끝나면 되지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지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는데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요,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그때 따라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떠한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러한 능력이 뒷받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냐? 그러나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나아가기에는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측면의 영적 단계의 세 가지의 능력의 단계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에 더 나아가서 진리의 영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이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런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능력의 단계에서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단계를 넘어서 진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그쵸? 기도를 해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진리의 단계임을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진리와 지식의 부족함으로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사를 먼저 받은 분들이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 베이직을 깔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하면 은사만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능력,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쫓아다니는 게 문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사도 주고 무도 주고 기도하다 보면 능력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을 높여야 돼요. 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항상 그렇게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단계까지 가야 되고, 진리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까지 갈 때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일찍. 그래서 일찍 신학을 했고 일찍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거의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예, 거의 30년. 그런데 그때 이제 초보적일 때죠. 그때만 해도. 그럴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냥 손만 대면 그냥 환자들이 다다닥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고 많은 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만 굳이 잘난 사람들 막 그냥 탤런트들 막 진짜 막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제 막 쪽집게 과외 선생 그러니까 많은 지식층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40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39, 40 요럴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에리에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갖고 나를 다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다리 피고 웃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또 성격이, 보세요. 제가 웬만해가지고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안 꺾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신앙에 다른 거는 내가 다 져줄 수 있어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뭐 다 할 수는 있는데 진리의 편에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물러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 어젯밤에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주는 거지. 이제 어떤 이제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은 그 아버님 대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야. 응? 군인 출신인데 목사님이 되신 거야. 근데 얼굴을 봐도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진이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근데 얼굴만 봐도 이거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생겼어. 아주 조각같이 생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나한테 잘하기도 잘해요. 막 동생이라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최고 좋은 그 가운서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맘대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저는 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가. 그러다 보면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또 싹싹 빌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때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리하고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나부터가 성도 하나가 정말 여기 미국에 오니까 이 성도 하나가 나가는 게 이 진짜 피눈물이 내 피눈물이 난다고 진짜 내 눈에 피눈물이 그것도 좀 재정적으로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가봐요.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인 경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 종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에 미쳤다 하는 분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자신들을 한번 깊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어떤 큰 충격으로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속이 내면이 다 보여. 우리 유니스 목사님이 전번에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그래요. 우리는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막 우리가 정말 이런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떡덩이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물리쳤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내가 어떠한 말로 구사를 해도 할 수 없는 말들로 이 안에 다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자 안의 말씀에 정말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정말 어떨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현재에 지금 있는 저희들만이라도 이것에 다 붙잡힘을 받으면 우리가 혈기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 찌르는데 혈기 안 나와? 나와도 바로 회개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단계의 24강의 이 마무리의 단계에 오늘 이제 사랑의 진리를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갔을 때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이에요. 능력의 단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과 제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단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체.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뭐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아멘.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아멘.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해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고 이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고 아멘.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아멘, 있게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문제의 해결의 것은 사랑의 단계까지 아멘. 가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단계가 사랑의 측면인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또 뭐예요? 사랑은 놀라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많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력을 넘어서 또 진리를 넘어서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가야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겨져야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단계가 오면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을,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의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있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 가지 측면의 사랑의 인격의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은 모든 마귀가 벌벌 떠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처리되지 않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품 속에 마귀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았고 뭐를 했고 다 했어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있는 우리 있잖아요. 이기심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 속에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마귀는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속여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남 앞에서는 전번에도 얘기했어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아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가면으로 막 여기 이 속에서 겉으로는 나는 근데 얼굴에 나는 좀 표시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가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냥 얼굴을 싹 변해가지고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막 사랑하는 척하고 막 이러는데 그 속에는 정말 미움과 독이 막 서려 있어가지고 어떨 때 말 한마디에 그 독이 막 배어져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바보예요. 우리가 1, 2년 기도해왔고 1, 2년 신앙생활 해왔냐고. 다 보면 알아. 다 알아. 응? 특히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단상했으면 다 보여요. 영적인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있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깊이. 그래서 왜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단계로 가야 되고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진리의 단계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누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사탄 마귀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양심 역사에 우리는 안 하는 줄 알아요? 다 해. 다 있어요. 우리 속에도 다 미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너무 한심하고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사랑이 이렇게도 없을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놈의 입으로 죄를 얼마나 짓는지 어떨 때는 이놈의 입을 진짜 그냥 막 뜯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예요. 진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앉으면은 나는 정말 내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렇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국한 저만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하고의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을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단계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흑암의 세력, 사탄의 권세.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잡아 뽑아내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는 우리의 성품 속에 숨겨져 있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의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국률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마귀가 벌벌 떠는 줄 아는데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는 성품 속에 있는데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나에 속한 모든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아멘, 않으면 아멘.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르냐 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가늠하는 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그늘로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에 방랑한 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생각 미인된 아틀란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박감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미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5번째 모임인가요? 예. 5번째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저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리고 이 한 달이라는 3주가 지나고 나면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딱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다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나의 심장과 폐부를 쪼개서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죽고 또 죽자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기까지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내 눈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내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성품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훈련이 되어지면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지만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잖아요. 여기 땅 받으신 분들 많잖아. 응? 근데 그 온유해져야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응?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다 소유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이 훈련되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한대요. 아멘.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국률이고 자비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사랑이고 따뜻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사람들한테 합니다. 미국은요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나라 국자. 그래서 이 나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여기 뉴저지와 뉴욕과 51개주를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따뜻하고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읍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능력을 넘어 진리를 넘어 사랑의 단계까지 가자 마치겠습니다. 네,